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라고요? 네, 예. 기도했잖아. 합심기도 한 다음에 대표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문성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도름하게 입혀주셔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많은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문서 목사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도바울과 같이 큰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셔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도 속히 나와 예배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 아버지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아니 이거 말씀 안 나와. 6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 13절? 14절까지. 14. 예.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인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의 현장을 두고 선포하고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엄청난 그 강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우상 숭배 아래, 지식의 우상 앞에 있는 그 많은 로마인들을 볼 때 얼마나 이 전도자 바울이 탄식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 문제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죄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으로 가져온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아담 하와가 최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원죄의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영혼들은 원죄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고작 아는 죄가 뭐겠어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죄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왔다는 걸 알지 못하는 그 로마의 수많은 엘리트들, 시민들에게 이 강력한 로마의 복음에서 로마의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망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데 그 죄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많이 배우고 학자일수록 죄가 뭔지 알지 못하는 엘리트들, 로마에 너무나 지금 가득한 거죠. 그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많은 이 시대 엘리트들이요 원죄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죄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학에서도 하버드대학에서도 절대 원죄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뭐냐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불경에도 원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태인들도 원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슬림들도 원죄가 뭔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를 안다고 하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복음을 받기 전에는요 원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나도 원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에게 돌아오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 떠난 것이 원죄지 그를 아는 것이 쉽죠. 왜?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의 사람들도 뭐냐?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공직자까지 군인들까지 알 것 없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의 엄청난 공격이 시작된 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요 완전히 로마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이 네피림의 세력이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현장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영적인 바벨탑의 현장으로 완전히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현장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요 정신병자 취급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치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환난하고 죽였습니까? 근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죠? 바로 사단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로마의 왕도 군인도 정치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어떠냐면 전 세계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끝없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응? 오늘도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그 현장에 어둠이 가득하더라고. 그래서 공원에서요 계속 우리가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에 무너지도록 있지 않습니까?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할 때요,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 아파트를 잡고 있는, 영혼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잡혀있는 그들이 무너져야만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운동을 통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는 우리가 그 전도의 방법으로요, 지금 되지 않아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으니 끝없이 죄를 짓습니다. 왜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에 잡혀 있는데 그 마귀의 세력을 끊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켜야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진 자를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근데 우리가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그게 걸렸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혼과 육은요, 세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인간을 죄에 빠뜨리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아니하면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도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 동안 쌓여온 우리의 수많은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 혼란과 육신의 질병과 수많은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불치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뭐냐고 하니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전도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새 생명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우리의 십자가의 지심과 바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나는 죽고 나의 가근과 옛사람은 죽고 나는 세상 바람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비밀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권세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옛사람, 우리의 옛모습,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을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뭡니까? 불신앙이요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가 다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신앙, 불순종의 영들, 염려와 근심이 뭐냐?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인 거예요. 날마다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불신앙을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뭐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저도요, 이 인간이 얼마나 약한죠. 밀려오는 불신앙들, 불순종의 영들, 염려와 근심의 영들이요, 막 밀려올 때는요, 이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느니라.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건요, 예수의 피 외에, 부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걸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100개 가지고 우리 재무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돈 1000억 가지고 재무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박사학위 가지고 우리가 돈 가지고 재무제기를 할 수 있다면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필요 없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전도자 바울은요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우리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사망의 영이요 사망의 그림자가 사망의 어둠이 우리 인생의 전세계 80억의 영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사망의 근세를 완전히 박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뭘요?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의 근세를 박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이걸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축복이 큰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육을 가고 하는 인간이여 끝없이 세상으로 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의 언약만이 우리를 그로부터 자유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의인 삼아서 우리의 의의 무기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답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의의 무기로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요셉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하며 자기를 의의 병기로 드렸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들었습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전 세계 237 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